예, 저는 31에 유학을 왔습니다. 그래서 31살에 부푼 꿈을 안고 미국에 더블백 2개 들고 공부하러 미국에 왔는데 지금은 자녀가 3명이나 있습니다. 그리고 더블백 2개가 아니라 짐이 너무 많아서 이사를 못 갈 정도입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날 제가 받은 축복을 보면요, 자녀 3명이 11살, 8살, 5살 아들, 딸, 아들 잘 크고 있는 거 하나만 봐도 하나님 앞에 감사 제목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와 같이 여러분들도 유학 오셔서 더블백 2개 들고 오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지금 보십시오. 공부를 많이 하시고 또 자녀들도 놓으신 분도 계시고 결혼까지 하신 분도 계시고, 이 미국 생활이 때로는 고향을 떠나 부모를 떠나 친척을 떠나 외로이 혼자 공부하는 낯선 곳이라 생각하지만요, 결국 낯선 곳이 아닙니다. 이곳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유학 생활 가운데 더 하나님 붙들고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귀한 유학 생활 또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미국 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감사절이라고 이렇게 호박과 감사가 나는데요, 오늘 우리 성경이 하박국입니다. 호박국이 아니라 하박국의 감사 이유, 감이 딱 있는데 딱 맞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하박국 하면은 무화과 나무 잎이 없어도, 감람나무에 잎사귀 없어도, 우리의 양떼 소 없어도, 밭에 소출이 없어도 여호와로 인해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감사하는 게 너무나도 잘 아는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그 찬양을 부를 정도로 많은 인용되는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이 고백을 하면서 정말 여호와 때문에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는 그런 신앙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그런데요, 이 고백이 쉽게 나온 고백이 아닙니다. 우리가 늘 인용하고 찬양하고 좋아하는 말씀이라고 쉽게 사용하지만요, 하박국 선지자에게는 이 고백이 얼마나 어렵게 나온 고백인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 읽지는 않았지만 1장을 보면요, 1장과 2장과 3장에 보면 하박국의 선지자의 고백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1장을 보면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일까? 내가 강포를 인하여 외쳐도 주께서 구원치 아니하시니이다. 3장에 그 구원의 하나님에 기뻐하며 나아갔던 하박국 선지자는 그 고백 전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질문하는 게 참 이렇게 낯설 때가 있고 멋쩍을 때가 있습니다. 왜? 질문을 하면 신앙이 없다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질문을 하면 모른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래서 믿는 성도들이 질문을 잘 안 하고 그냥 그저 넘어갈 때가 참 많습니다. 윤은질학교 학생들에게 제가 천지 창조를 설교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무에 잘 올라가고 꼬리가 털이 보솔보솔한 게 뭐냐? 그러니까 다른 애들이 다 다람쥐라 그러는데요, 한 애만 손을 들더만 저는 다르게 생각한대요. 그건 뭐냐고 그러니까 마음은 다람쥐라고 이야기하고 싶은데 여기가 교회니까 예수님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에 오면 예수님이 답인 것 같고 오직 예수님만 답인 것 같고 나는 잘 안 믿어지고 의문이 생기는데 질문하면 불신앙으로 질문하는 것 같고 신앙이 없는 것 같고 창피하니까 질문 안 하고 넘어가는 성도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 많이 있네요. 다 이해됩니까 말씀이? 저는 목사님, 목회자 가정의 아들로 태어나서 성경이 이해가 안 돼가지고 아버지에게 계속 반항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선악과 만들었냐는 겁니다. 이거부터 시작해서 왜 사탄을 만들었냐입니다. 이것부터 시작해서
왜 이렇게 어려움을 주냐는. 오늘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질문이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어떻게 이런 악이,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할 수 있습니까? 노아 시대 때는 그 악이 강포함을 보고 이 땅에 충만한 걸 보고 다 진멸하시고 비로소 멸하시고 새로 백성을 키웠는데,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지금 시대에 악이 이래 넘치는데 왜 하나님은 악을 그대로 두십니까?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선악과 만들었을까요? 왜 사탄을 만들으셨을까요? 모릅니다. 저도 다 어떻게 하나님 뜻을 알겠습니까?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어주셔서 우리가 선과 악을 구분하게 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요, 생명나무를 만드셔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왜 사탄을 만드셨냐고요? 사탄보다 더 뛰어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분명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사탄 위에 계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관하시고 그리고 선과 악의 기준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서 그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질문을 합니다. 악이 세상에 이렇게 만연한데 하나님 왜 가만두십니까? 그런데요, 1장 5절을 한번 잠시 보겠습니다. 1장 5절에 보면 주님의 대답이, 하나님의 대답이 나오십니다. 그 대답이 뭐냐면요, 제가 성경을 좀 찾아야 되는데 성경책이 안 가져오신 분이 좀 계시네요. 오늘 제가 파워포인트로 하려 했는데 시간이 너무 안 맞아서 파워포인트를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찾으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1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열국을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하박국 선지자가 악이 이렇게 세상에 많은데 하나님 왜 이 악을 그냥 두십니까? 질문하니까 하나님이 보고 또 놀랄 것이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6절에 보면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의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할 곳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심판과 위령이 자기로 말미암으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악이 이렇게 만연한데 하나님이 악한 사람, 갈대아 사람을 세우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갈대아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이 더 갈대아 사람을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히 알고 악과 공존하지 못하시는 하나님이 아는데 이 악을 왜 그냥 두십니까? 질문하니까 하나님의 대답이 악한 사람을 내가 일으킬 세울 것이다. 더 크게 사용할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볼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때로는 하나님 모르는 이방인들을 사용해서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도구냐가 중요합니다. 강도에게 칼은 무기가 되고 흉기가 되지만 어머니의 손에 잡힌 칼은 자녀들을 사랑의 요리를 하기 위한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느 도구가 되겠습니까? 오늘 갈대아인을 도구로 사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겠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와 모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좋은 도구 사용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악한 도구가 아니라, 저러면 안 된다는 것을 반면교사로 보여주는 도구가 아니라 이래야 된다고, 우리 목사님처럼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보여주는 그런 도구가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때로는 지치고요,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것이, 도구는 툴, just only tool. 그 도구를 들고 움직이는 분은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하나님 나로 도구로 사용하실 때 도구가 낡아지고 힘이 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다시 센 도구로 사용되어지기를 간구하면서 모든 신앙생활의 행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지치지 않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악이 많은데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갈대아 사람, 이 갈대아 사람이 뭐냐면요, 바벨론 제국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시대, 하박국 선지자의 시대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동족에게 멸망당했습니다. 그런데 갈대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바벨론이 형성되면서 바벨론 동맹국이 점점점 성장하면서 아수르는 점점점 무너지고 바벨론국이 점점 성장할 때입니다. 그래서 정복 시대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복하려고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어떻게 하나님 바벨론을 사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을 주십니까? 두 번째 질문이 그 질문입니다. 우리 두 번째 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요, 2장 1장 12절을 보면 선지자가 가로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거룩한 자시여 주께서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를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를 위하여 그를 세우셨나니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쾌활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어려운 사람을 삼키되 잠잠히 하시니까. 바벨론을 사용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을 삼키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가만히 있습니까? 가만히 놔두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그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선민인 백성들을 치려고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왜 잠잠히 계십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하나님 앞에 다 이해되는 게 없습니다. 이 믿음의 순종이란 것은 참 웃기게요, 내가 이해되고 내가 이해가 완전히 되고 느낄만 하면 그거는 순종을 안 하고 당연히 해야 될 의무가 됩니다. 그런데 순종은 이해 안 될 때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하고 틀릴 때 하나님 말씀 앞에 지키며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순종입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이 질문을 하면서 도저히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직통 계시를 받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가 하나님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니는 선지자가 내가 나에게 왜 그런 질문을 하냐? 하나님이 혼내십니까? 전혀 혼 안 내십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문이 있고 갈등이 있고 이해가 안 되는 거 있으시면요, 물으십시오. 목사님께 물으시든지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물으시든지, 그 물음을 가지고 계속 하나님께 붙들릴 때 하나님이 때가 되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그냥 평범하게 성경이 그렇네 하는 믿음보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되면서 잘 느끼지 못하고 의문을 가지고 의문 가질 때마다 하나님 앞에 붙들리며 하나님께 묻고 나아가는 그런 성도가 하나님의 더 은혜를 받을 기회가 더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도 두 번째 질문, 어떻게 이방 민족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칩니까? 하나님이 잠잠히 계십니다. 어떻게 잠잠히 계십니까? 하나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이 2장 3절을 보면 하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2장 3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가 질문을 할 때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답답 안 합니까? 한국 사람들은 질문에도 대답 빨리 안 하면 얼마나 화를 냅니까? 기다릴 줄 모릅니다. 제가 미국 처음 와서 마켓 갔는데 얼마나 기다리게 하든지 한 3번을 그냥 간 적, 월마트 가서 그냥 간 적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내가 아쉬워서 사야 되니까 기다리게 됐는데요, 처음에는 기다리는 게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기다리라,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 한국 사람들은 빨리빨리 라피도 빨리빨리 때문에 기다리지를 잘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다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요, 하나님께 뭔가를 묻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 빨리 응답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주특기가 시간 딱 내가 정해놓고 40일 아니면은 10일 작정 새벽기도, 40일 작정 새벽기도 정해놓고 40일 안에 결판 안 내면 안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 매달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 적 없습니까? 저는 40일 작정하다가 금식하다가 포기한 게 10일입니다. 배가 고파 안 되겠더라고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빨리 대답하는데 하나님은 더디일지라도 기다리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깨달아야 될 게, 때는 하나님의 때가 있고 사람의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때는 지금 당장 이 어려움이 해결되기를 원하고, 지금 당장 하박국 선지자는 악을 진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고, 지금 당장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때는 기다리는 겁니다. 얼만큼 기다려야 됩니까?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의 때가 내가 원하는 때보다 좋다는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다릴 때 내 때는 이렇지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게 더 현명하고 더 좋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하루아침에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 다윗 알죠? 다윗이 골리앗 죽일 때 하루아침에 골리앗 죽여가지고 이름이 뜬 줄 아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다윗의 고백은 사무엘상 17장 37절을 보며 사울 앞에 다윗이 나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니는 너무 소년이다, 너무 어려서 안 된다. 골리앗은 용사다, 용사. 키가 2m 60cm 정도 된답니다. 4규빗 한 뼘이면 2m 60cm. 그 사람 앞에 소년인 네가 가서 어떻게 이기겠냐? 사울이 안 된다 그러니까 다윗의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 왕이여, 내가 사자가 내 발톱을, 사자의 발톱이 나를 죽이려고 그러고 곰의 발톱이 나를 죽이려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이 말은요, 목동으로 있을 때, 어릴 때 양치기 할 때 다윗은 하나님을 만나고 있었다는 겁니다. 늑대가 나타났고요, 사자가 나타났고 곰이 나타났을 때 양 한 마리 지키려고 돌멩이 던졌는데 사자가 맞고 자기를 덤빌까 싶어 얼마나 겁을 먹고, 그 속에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붙들미며 하나님을 어릴 때부터 체험했던 그 체험이 나중에는 골리앗을 봤을 때 골리앗 앞에서 담대하게 짐승과 똑같은 한 마리로 내가 보리라.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골리앗 앞에 나아가리라. 골리앗을 짐승과 똑같이, 그리고는 다윗이 골리앗을, 저 블레셋 사람을 사자의 발톱에서, 곰의 발톱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저 골리앗을 내가 무찌르리라고 고백이 나온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는데 이런 어릴 때부터, 우리 유학할 때, 또 공부할 때, 또 직장 생활할 때, 또 결혼 생활할 때, 이럴 때마다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체험이 나중에는 골리앗의, 내 앞에 나타나는 역경과 골리앗 같은 그 세상의 위협 속에서도 담대히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빨리빨리 대답해달라고 기다리니까,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더디일지라도 기다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생뚱맞게 2장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은요,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신학의 3번, 로마서, 히브리서, 갈릴리아서에 나오는데요, 이 말씀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를 이야기하면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악이 만연하고 악인을 통해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처벌하는 하나님, 어떻게 갑자기 의인 이야기를 합니까? 믿음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더딜지라도 기다리고 믿음으로 기다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2장 5절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그 마음은 교만하여 그의 속에 정직하지 못하리니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는 술을 즐기며 쾌우라며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그 욕심을 엄부처럼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 만국을 모으며 만국으로 모으나니. 술을 권하고 악을 행하고 만국의 자기의 힘으로 만국을 모으고 계속 악은 모은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악을 함께 나누면서 점점 담배 필 때 야 니도 한 대 피라. 담배가 비싼데 다른 사람 자꾸 줍니다. 술 내 혼자 못 맞으니까 계속 물어. 타락을 하면요 같이 하면 그래 재밌습니다. 오늘 요 악인들도 같이 술 한잔 하자. 그리고 니도 담배 한 대 피라. 그 비싼 담배를 서슴없이 주고. 악은 함께 나누면 쾌락이 2배로 됩니다. 행복은 함께 나누면 2배 되는데 악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담배 냄새 맡는 분이 계시네요. 이게 담배 왜 죄냐면요, 담배를 통해 내가 하나님 앞에 뜻뜻이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죄입니다. 담배 피는 게 죄가 아니라 담배가 죄책감이 되고 하나님이 나를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나의 몸을 잘 관리하는 게 나의 의무고 말씀 지키는 건데, 그것을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하니까 그것이 죄책감으로 오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못 나오게 하는 수단이 되기 때문에 담배를 꺼내야 됩니다. 오늘 이 악인들도 계속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면서 악을 더 전파하고 술을 더 전파하고 그리고 만국을 모으면서 함께 악한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 정복하는 그런 바벨론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악을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하면서 그냥 둡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하박국의 2번째 질문이, 그러면은 하나님 그 악들은 어떻게 가만히 두고 기다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면 2장 5절 이하에 계속 하나님이 화 있을진저 이야기합니다. 노락당한 자들은 노락할 것이고, 그리고 부당한 이유를 취한 자는 화 있을진저, 그리고 피로 성읍을 불의로 성을 건축한 자는 화 있을진저, 그리고 이웃들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며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하나님께서 계속 세상의 악을 화 있을진저 하면서 계속 저주를 하십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이 화 있을진저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것들은, 세상의 악은 유한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디지만 기다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이 징벌하시고 언젠가는 하나님이 그 악을 괴멸하시고 그 악을 없애버리시고 우리를 악에서 회복시키실 때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계속 악을 화 있을진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예수님 믿는 게 그렇게 행복하지만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복 받는다 하면서 예수님 믿고 복 받으려고 오기를 시작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복은 우리가 원하는 복하고 차원이 틀립니다. 우리는 재물의 복을 원하고요, 출세의 복을 원하고 권력의 복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다른 복을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죽으러 오셨습니다. 죽으러 오셨고 그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이거 믿습니까? 이거 믿습니까? 이 믿음이 그냥 지식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그 구원의 하나님의 회복을 생각하면서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구원의 하나님의 기뻐하는 고백이 나타난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신 걸 그냥 지식적으로 믿으면 안 됩니다. 체험적으로 믿어야 됩니다. 오늘 구원의 하나님의 기뻐하는 구원을 이야기하면서
이 구원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는 겁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산다 하지만 구원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구원은 천국 소망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의 구원의 하나님은 이 시대적 상황을 회복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는 것을, 정치적으로 회복되는 것을 원하고,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여기에서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소서, 주여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셔서 수년 내에 나타내옵소서. 수년, 한국 사람 같으면은 한 달 내에 나타나소서 하는데 하박국 선지자는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소서, 수년 내에 나타나소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구원은, 우리 이 신약 시대 때는 구원은 바로 영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천국을 이야기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살 때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로 사는 것이냐. 하박국 선지자는 시대의 상황을 일으켜 수년 내에 부흥하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구원은, 천국의 소망은 이 시대에 뛰어넘어 천국의 소망을 가진 그 천국 소망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 소망은 어떻게 나타나는 겁니까? 그 영생은 어떻게 나타나는 겁니까? 성경책 다 한번 찾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2절, 3절, 17장 2절, 3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 3절 준비되시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니다. 이러면은 우리가 더 이해가 팍 되는데요. 생뚱맞게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안다는 거는요, 원어로 보면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했을 때 아는 그 암입니다. 영과 육이 함께 아는 아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아는 것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천국은요, 죽은 이후에 가는 영생, 죽은 이후에 가는 천국 소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아는 거, 이 아는 게 영생이고, 그러면은 천국의 소망을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누릴 수 있다는 희망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그냥 죽은 후에 천국 가는 신앙이 아니라 이 땅에서 천국의 소망을 누리면서 천국을 맛보며 사는 것이 진정한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이것이 바로 영생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얼마나 아십니까? 주님 얼마나 아십니까? 이 안다는 것이 아는 만큼 우리가 신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쇼핑 좋아하시죠? 쇼핑. 제가 옛날에 이 예화를 들었는데요. 백투스쿨에 이제 자녀들 컴퓨터, 아이패드, 그리고 가방, 그리고 나도 하나 뭐 좋은 쇼핑백, 그 다음에 핸드백, 이런 것들을 한 가방 쓱 들고 이렇게 쇼핑센터를 나오는데 배가 아픈 겁니다. 배가 아파서 화장실을 가고 싶은데 너무 많아가지고 내려놓지도 못하고, 화장실은 좁고 한가득이라서, 그래서 누가 오나 이래 보니까 저기 어떤 남자가 오면서 배가 아파가 막 인상 쓰고 있으니까 도와주겠다고 그럽니다. 맡길 수 있겠습니까? 모르는 사람인데 못 맡기죠. 왜? 그를 모르니까요. 근데 예쁘장하게 생긴 여자분 아주머니가 오십니다. 근데 뭐 화장실 가신데 제가 이 물건 맡겨드릴게요 하는데 입가에 싹 이상한 웃음이 싹 지는 겁니다. 맡길 수 있겠습니까? 왜요? 모르니까요. 어떻게 될 줄 모르니까요. 그런데 사모님하고 목사님이 옵니다. 목사님 말도 안 하고 그냥 가방 던져놓고 화장실 가지 않습니까? 신뢰란 건요, 아는 만큼 신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영생을, 하나님 여호와 독생자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믿고 나아가지만,
아는 만큼 더 신뢰할 수 있고 믿음의 결단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그 믿음의 결단으로 무찌를 수 있었던 것은 목동으로서 어릴 때 하나님을 체험했던 게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런 하나님을 많이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목사님보다 더 강하십니다. 더 신뢰할 수만은 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요,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고 못할 게 없는 분입니다. 그런 분에게 우리가 뭔가를 맡기고 투자를 해야지 어떤 사람에게 맡기고 투자를 하겠습니까? 오늘부터 하나님을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시면서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계속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직통 계시를 받는 선지자일지라도 하나님께 어머니 생길 때 맡기고 나아가며 하나님께 묻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를 통해 구원의 하나님의 기쁨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하나님을 알미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알아야 됩니까? 어떻게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 나 하나님 알고 싶어요. So what? 어떻게 알고 싶어요? 자, 우리 청년들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하나님 알고 싶은데 어떻게 알면 좋을까요? How to do?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말씀. 리딩 바이블, 말씀을 읽어야 된다. 또 우리 윤윤질 학교 이야기하면요, 예배 잘 드려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좋은 말 다 나옵니다. 다람쥐인데 예수님요 하는 것처럼 좋은 말 다 나옵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말씀 보면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태초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을 때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의 영광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바로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진리와 은혜가 충만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알아야 되는데 이 말씀을 어떻게 알아야 되냐? 포도나무 비유 아시죠? 포도나무가 나무 가지에 딱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있으라 이야기합니다. 그게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거랍니다. 그런데 나도 하나님 안에 모시고 싶고 하나님도 내 안에 모시고 싶고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 포도나무 비유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요, 내가 네 안에 내 말이 잘못했습니다. 내가 네 안에, 다시요, 하나님이 내 안에, 내 말이 네 안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죄송합니다. 이 사투리 내가 이 발음이 안 돼가지고 그게 헷갈려가지고 저도 15장입니다. 죄송합니다. 15장 7절에 보면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 앞에 절에 보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요, 밖에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는 방법이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 속에서 상고해야 됩니다.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암송해야 됩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에도 내 말을 기억해라 하면서 뛰어가면서도 볼 수 있게 기억해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순간에 뜻도 모르고 알지도 못하는 말씀이 뜻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하는 도구로, 엄청난 도구로 사용되어집니다. 제가 그 말씀 때문에 살았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아시죠?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요, 저는 3살, 4살 때부터 외우기 시작해서 계속 외우고 있었는데 29살 하나님이 불러주시기 전날 밤에 이 말씀이 내 가슴에서 요동쳤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한답니다. 근데 그 세상이 이 성원이를 사랑한다고 딱 그렇게 인식이 되어버린 겁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말씀이 살아있다는 거, 말씀이 생명력이 있다는 거, 말씀이 운동력이 있다는 거, 그래서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는 이 말씀이 그날 체험했습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사가 이 성원이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외워야 됩니다. 유년주일학교 애들 선데이스쿨에 말씀 외우는 운동을 하십시오. 쓰고 말씀 외우는 운동. 언젠간 모르게 때가 되어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 아이들을 역사하고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영생을 누리고 싶고 하박국 선지자처럼 질문하며 나아갈 때 말씀을 외우십시오. 읽는 것을 뛰어넘어 말씀을 외울 때마다 하나님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추수 감사절 날 구원의 하나님으로 내가 기뻐하며 사는 삶이 그냥 교회 나와서 돌아보니까 추수할 게 많아서 감사하고, 내가 이 정도 위치에 있어서 감사하고, 이만큼 해놨으니까 감사하고, 자녀들이 잘 커서 감사하는 거 뛰어넘어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고백하는 귀한 추수감사절 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울러 이 감사절날 정말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내가 점점 하나님을 알아감을 통해 영생을 깨닫고 천국에 죽어가는 천국이 이 땅에서 맛볼 수 있도록 그런 기쁨의 신앙생활 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